안녕하세요. 김덕용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늘 양식과 함께 영육 모두 강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잠언서 10장 22절로 25절, 잠언서 10장 22절로 2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미련한 자는 행악으로 낙을 삼는 것 같이 명철한 자는 지혜로 낙을 삼느니라.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회오리 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은 없어져도 의인은 영원한 기초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자들은 기복신학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아는 나머지 복 그 자체를 잘 말하려 하지 않습니다. 즉 교회에서 복 이야기하는 것을 뭐라고 해야 될까요? 금기시하기도 하죠. 그렇지만 성경은 복에 대해서 자주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한 목적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지극히 잘못이지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기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복은 받아 누리셔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22절을 볼까요?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라고 솔로몬은 당당하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즉 하나님은 복의 근원입니다. 복의 근원이라고 말을 해주고 있죠.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믿으면 우리는 결국 모든 복을 다 받아 누리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말하면서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의 뜻은 보통 사람을 부하게 하면 근심이 뒤따라옴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이 말씀은 세상의 복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복의 차이를 분명히 말해주는 구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없이 세상에 복을 가지면 가질수록 근심을 하게 된다고 해요.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복은 바로 물질이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의 경우 물질의 복을 받아도 자신이 가진 것을 놓치지 않으려고,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벌벌 떨 수밖에 없겠죠. 세상의 복만 가진 사람들은 이 복이 모래의 복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모래성이 무너지지 않도록 계속 붙들어야만 합니다. 또 세상 복을 가진 사람들은 미래에 자신에게 어떤 일이 닥칠지 모르기에 매일 불안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밖에 없겠죠. 반면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절대로 물질적인 복부터 주시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어떨 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 물질의 복을 빼앗아 가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오직 하나님만을 붙들게 하시죠. 먼저 하나님께서는 우리 영혼에 복을 억수같이 부어주심으로 우리 속에 정금으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우리 속을 정금으로 만들어 놓으셨죠. 그 다음에 물질의 복을 주시기에 사실 믿는 자들이 가진 복은 영적인 믿음의 복에 비하면 빙산의 일각일 뿐인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가진 자들은 결단코 근심하지 않습니다. 바로 물질이 복이 전부가 아님을 알기 때문이죠. 쉽게 말하면 이 물질의 복에 수천 수만 배가 되는 창조주 여 하나님을 붙들고 있기에 결단코 불안해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가진 자들은 평안함 속에서 매일매일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설령 내가 믿는 하나님이 너무 좋다 보니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께서 다 가져가셔도 아깝지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모르는 미련한 자는 달라요. 자, 오늘 말씀 23절을 볼까요? 미련한 자는 행악으로 낙을 삼는 것 같이 명철한 자는 지혜로 낙을 삼느니라. 그들은 결국 이 세상의 방식인 적자생존 약육강식의 방식으로 성공을 거두려 합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남을 물어뜯으면 언젠가는 자신도 더 강한 자에게 물어뜯길 수밖에 없음을 알지 못하죠. 반면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남의 것을 빼앗아서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축복의 열매를 맺어서 성공을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른 사람들과 더 이상 경쟁을 하지 않게 됩니다. 물론 경쟁 사회를 살다 보니 알게 모르게 경쟁을 하게는 되겠지만 다른 사람들을 밟아야지만 내가 올라설 수 있다라는 생각만큼은 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솔로몬은 명철한 자는 지혜로 낙을 삼느니라 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일까요?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것에 최우선을 둡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계속해서 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겠죠. 이제 솔로몬은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려주는데요. 오늘 말씀 24절로 25절입니다.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회오리 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은 없어져도 의인은 영원한 기초 같으니라. 악인의 마음에는 두려워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자기가 붙들고 있는 것을 몽땅 잃어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진짜 그럴 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 세상의 복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과연 이 세상에서 무한한 것이 있을까요? 이 세상에서 무엇이 무한하단 말입니까? 권력, 돈, 명예, 부조차도 세월이 흐르게 되면 어느 순간 사라지게 되어 있죠. 현재 미국이란 나라가 초강대국으로서 영원할 것 같지만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되면 언젠가는 초강대국의 위치를 다른 나라에게 넘겨줄 날이 올 것입니다. 바로 바벨론 제국, 페르시아 제국, 심지어 1000년이나 지속되었던 로마 제국조차도 어느 순간 지도에서 사라졌기 때문이죠. 반면에 의인에게는 더 큰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의 복이 아니라 하늘의 복이 더 많이 이 세상에 임하기 때문이겠죠.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의인들에게 계속 부흥을 주시고 하늘의 복을 부어 주십니다. 솔로몬이 25절에서 말하고 있는 회오리 바람은 이 세상에 임하는 환란을 말하는데요. 이런 심한 환란이나 시험이 닥치게 되면 성국은 뿌리가 뽑히고 말겠죠. 바로 그의 성공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을 받은 자는 튼튼한 기초가 있기 때문에 결단코 무너지지 않겠죠. 실제로 고층 아파트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과 이야기를 들어보면 지하 터파기 기초공사에 많은 시간이 들어간다고 해요. 오히려 기초공사가 끝나고 한 층 한 층 올릴 때에는 그리 많은 시간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땅 파는 작업이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이죠. 이토록 땅을 파서 기초공사에 많은 시간이 들어가는 이유가 있는데 바로 건물을 세우는 데 있어서 기초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즉 기초가 튼튼하지 못하면 위로 높이 올릴 수가 없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의 욕심이나 야망으로 거둔 성공은 오래가지 않아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겠죠. 그 이유는 기초가 쉽게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저와 여러분들 모두 세상의 복만을 따르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인생이 모두 되셔야 할 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이제 우리 공동체가 함께 나눌 기도 제목을 살펴보겠는데요. 우선 세상의 복을 부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복을 사모하게 하소서. 다음으로 다음 세대 교사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소서. 오늘 하루도 말씀을 붙잡는 가운데
우리 주님을 깊이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